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하고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생활, 이 복된 생활을 위해서 제가 꼭 전해야 될 말씀, 또 여러분들이 꼭 듣고 또한 그대로 행해야 될 말씀, 그것이 필수입니다. 그 말씀을, 이건 제가 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제가 저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이 메시지가 좋은 글을, 아주 딱 맞는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됐을까? 제가 생각하는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됐을까? 그래서 그 글을 오늘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자신들과 별반 다른 바 없는 신자들의 도덕적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이 똑같이 싸우고 조급해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그만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 오면 뭔가 다를 것 같이 왔는데 어쩌면 우리도 그거 알고 있죠. 교회 가니까 새로운 계급이 또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세상하고 완전히 다를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달라요. 그 말하는 것이나 어떤 찬송하는 것이나 세상과 다른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것을 보고 그 어떤 그 상황 관계를 보니까요, 이건 세상보다 더합니다. 세상에서 돈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강자입니다. 약육강식의 시대죠. 근데 어쩌면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신계급이 또 생겼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대우를 받고 세상에서 어떤 높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받고자 돈이 조금 있다고 그걸로 더 세도를 부리는 것을 보고 더 어쩌면 더 악함을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것들 보면 자기 욕심과 또 자기 욕심이 관철이 된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 이 목회자는 부추깁니다. 결국은 교회 이 건물만 살찌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나도 좀 믿어보겠다 하고 온 사람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 사람하고 반불해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니네들은 지옥 가고 난 천국 간다는 그 잘못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남의 조그만 것을 티끌을 보고 하지 마라. 네 등불, 네 눈 속에 있는 등불을 보라고, 아니 대들보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교인들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무엇이길래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요? 교회를 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횡행하고 기껏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병이 고쳐지고 자기 어떤 어려움이 해결되는 걸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천주교를 갑니다.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왜요? 교회 오니까 시끄럽고 또 계급도 많고. 근데 천주교를 가니까요, 성당을 가면 어때요? 그래도 그나마 거기는 엄숙하고요, 좀 고요하면서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아요, 우리보다. 전체적인 그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좀 내가 점잖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많이 가죠. 제 일례로도 제 친한 친구, 아주 고등학교 엄청 아주 친한 친구죠. 그 친한 친구 그 부인이 있는데, 그 전에도 그 사업체에 같이 가면 자주 내가 들려서 같이 이 복음도 전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참 뭐랄까요, 우리 친구의 처지만 참 마음이 잘 맞아요. 그리고 참 고상하다 그럴까. 그리고 저 이렇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지식도 좋고 이게 생각이 있어요. 또 마음도 그렇게 잘 향해 있고. 그런데 천주교를 왔대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도, 자기 식구도 어머니 집도 다 다니면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의 뭐랄까요, 이 좋은 점을 보는 것보다도 나쁜 점만 많이 보니까 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라서 아주 거의 고상한 데 다니고 있어요. 저번에는 그 동생은 기독교인데 그 로마서, 오늘 이 로마서죠. 이 로마서를 좀 나름대로 주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그걸 써갖고 저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두레마을 김진홍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그걸 보시고 놀래갖고 어떻게 성도가 이렇게 많이 깨달았냐 한번 보자 그래서 거기를 자기 언니랑 같이 갔대요. 그러니까 참 너 대단하다 하고 칭찬도 하고 기도도 해줘서 그 동두천에 있는 교회로, 그 교회를 옮겼대요, 교회를. 왜냐하면 이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제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많이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참된 교회가 여기 있겠구나 해서 동두천교회를 갔는데 첫 예배를 들어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천주교로 가버렸대요. 왜 그러나? 가서 보니까 동두천교회 지금은 그 김진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로 계시지만 그 새로운 목사님이 뭐라 했대? 벽에 쫙 붙어있게 보고 봤더니 11조 그래프가 그려져 있더래요. 그건 어디서 우리 많이 보죠? 다단계나 보험회사 가면 있습니다. 보험회사 두고 그래프에서 자꾸 그 영업 실적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붙여놓죠. 아니 어느 교회에서 돈의 고화로 11조 그걸 올려놓고 헌금 그걸 올려놓고 그럼 망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또 그걸 하필 또 갔는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천주교로 가야겠다 갔대요.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우리 친구의 처도 교회를 돌아오게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죠? 교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 친구와 그 처를 위해서도. 근데 진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참된 교회를 모르고 교회가 하나님 세우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참 교회가 아닌 그 천주교에 가서 거기 가서 그래도 거기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그와 같이 천주교를 가게 되면 아까 말대로 좀 엄숙하고 그럼 많은 지금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요 사람의 수준과 그 기호에 맞춘 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것이라고요. 지금도 그 많은 교회들이 이 교인들의 귀를 간지럽고 교인들의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맨날 축복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복으로만 이끌어간다면 그는 저주에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지금 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진짜 정작 성경적인 교회와 그 복음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인 복음을 8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바로 뭐냐면 그 쭉 보게 되면 8장이 바로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믿음의 교리입니다. 뭐라냐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 말씀할 때는 그 명령형에 뭐가 있냐면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보면서 많이 놀랬죠.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대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대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 앞에 어떻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하면 교리입니다. 이 바른 교리입니다. 로마서 8장에 계신 바른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사람의 그 뼈와 같아서 이 뼈가 어그러지면 어떻게 되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이 교리는, 바른 교리는요, 뼈와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은 바로 우리 믿음이 시작도 못하고 진보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리가 잘못되면 스스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오늘 교리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그건 우리의 결정이고 우리의 바로 능력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은 의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신앙은 믿었던 사실을 바로 자기를 속이고 삶과 모든 것이 거짓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권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이와 같이 8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루고 있고 12장, 오늘 본문에 있는 12장은 그러므로 시작해서 앞에서 말한 교리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바른 교리,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바로 12장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 왜냐하면 원래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 몸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예배 중에서도 자기 멋대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냥 태어난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는 안 됩니다. 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까요? 첫 번째부터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은 지금 있는 거, 내 몸이 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있어요. 내 자신 할 때 신이 스스로 자자 그 몸 신자가 아니라 그 신할 때 신자예요. 내 자신. 무엇을 섬기냐예요. 우리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분명히 믿습니까?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이 바로 된 것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출발부터 잘못된 이 내 몸인데 하나님이 누구세요? 나를 어려울 때 숨겨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밖에 몰라요. 그것은 뭐예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님으로, 말만 그렇게 하지 종님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내 몸이 내 거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겉만 그럴듯하죠. 그 속이 그렇게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 가요? 평생 어떤 종교적인 업적을 쌓더라도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시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누가 만들어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서 그랬죠. 나도 그게 또 잊어버렸네. 지금도 계속 설교 들어오세요. 어떻게 하면 이때를 잘 살까 하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완전한 길로 영원한 길에 함께 사시라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시고 지금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앞에 엄청난 일이라고 아주 함정에 빠지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오더라도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나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분명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근데 자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늘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아비도 자식이 떡을 다루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다루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전 이게 제 마음에 왔습니다. 내 생각이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얼로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제멋대로 내같이 가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들이 순하다고 그러죠?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말 안 듣는지 모르는데요, 양들은. 이사야서 분명히 예수님이 찔리고 상한 건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그 바로 전에 53장 그 전에 뭐라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부터 바뀌시기 바랍니다. 뭘 바꿔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 생각을 바꾸는 걸 주셨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우리도 바뀝니다. 이미 이렇게 어떻게 태어난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렇게 서씨로 태어났어도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 서창호 씨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그냥 물리적으로 사람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부터 어머니의 모태 전부터 어떻게 그랬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나의 모태죠. 어머니 뱃속 전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 내 주인이시고 내가 뭘 해야 돼? 그럼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이 세상도 다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보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죽음으로도 공포로 옵니다. 다들 거기에 굴복해버립니다. 세상에 마귀가 가진 그 사망 권세에 다들 굴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돈을 번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돈을 막 그냥 저장합니다. 죽지 않으려 권력을 막 탐합니다. 그 과욕을 부리는 건 다 뭐예요? 결국은 죽지 않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같이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이 영혼을 건들지 못할 때 누구예요? 성도가 됐을 때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임한 사람만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면 진짜 두려워할 것은 겸허히 섬겨야 될 분은 누구예요? 우리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것을 섬기고 있잖아요.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말씀하시죠.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원에 팔린 것이 아니냐. 참새 2마리가 한 돈천원에 팔려요. 그죠? 하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참새 1마리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있죠. 저는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저는 진짜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왜 그렇죠? 근데 그 바로 전에 기도를 바꿔주셨어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고난이나 환난이라 생각하면 그 환난은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 누구를 뽑아주시고 이 사람 떨어뜨려 주세요. 그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경륜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질 거는 우리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늘과 땅 같아서 우리 생각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그건 신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래요? 곧 신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렇죠? 신의 아들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 된 것은 성령의 성신이죠. 성신이 들어서 내가 신이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이 참새 1마리 합자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한 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 믿습니다. 그런데 함을 넣을까 보냐, 내 자식 넣을까 보냐, 너는 이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건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늘 욕심장애가 되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 욕심은 그대로 있는데 속에다 넣어놓고, 교회 와서 뭐예요? 그것은 싹 감춰놓고 그것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교인들이 되어버렸어요. 추악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거룩하게 만들게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 명령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도 거룩하게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야고보서에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많은 부분 그렇게 하게 만들리라 하셔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겐 그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에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겁니다. 그 가는 길과 열심히 가는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시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변하게 하리라. 오늘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는 무슨 세대라고 그래요? 마지막 악한 세대입니다. 약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세대는 현재 지금은 이 모바일폰, 그 휴대폰, 핸드폰이 있기 전과 있기 후로 나눠졌습니다. 핸드폰이 있게 되고서 뭐가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단어에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그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을 붙여도 아무 문제도 없는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음란한 것도 그냥 조작하면 하면 다 들어옵니다. 난폭하고 그냥 칼부림하고 총으로 죽이고 다 한 번 클릭으로 나옵니다. 모든 지식들도 거기서 누르면 나옵니다. 온전히 휴대폰은 나의 목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관심이 매일 그 핸드폰에 뺏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침몰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 침몰돼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가 못 나옵니다. 왜? 늪에 빠지면요, 헤어 막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잡고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되면 사람들은 거의 영적인 관심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 되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요 산길자를 찾아 참인다고 합니다. 이 뭐가 되냐면 지금 정확히 표현을 좀비같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핸드폰 하나로 사람들이 좀비같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지도 않은 그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좀비들은요 오직 욕망과 빛과 소리에만 반응합니다. 말세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 잠자리에까지 졸다가 핸드폰을 떨어뜨릴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핸드폰을 만지고 들고 있습니다. 생각 못하게 만들어요. 여기 파묻혀서 그냥 파묻혀서 요즘 드라마 계속 드라마만 봐요. 아주 중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핸드폰 없으면 못 삽니다.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거기다 탐닉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마귀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대요? 원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는 것이 이 정도, 어느 정도 한다, 이 정도 한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이 정도만 해라, 저 정도만 해라 말씀 안 하십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 것이라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외에 조금 비슷한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것은 원수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나누십니다. 이 마지막 때 분명히 나누십니다. 이때는 이제 다시 경각심을 불러서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이제 있는 거에서 그대로 나누시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 걸로 해서 나눈다니까 이제 다시 성령으로 북돋아지고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갔어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바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뭐가 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우리의 소망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나 이 핸드폰 보는 거 성경 못 봅니다. 핸드폰도 그만큼 세상에 탐닉하고 있다 보니까 별별 것 세상의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시는 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하면서 교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랍니다. 이 생각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하나님 만든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사망나무가 있어요. 사망나무 뭐라 그래요? 선악과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나중에 그 선악과는 뭐라 그래요? 뭐라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어떻게 꼬셔요? 그거는 니네가 그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근데 따먹었어요.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알기 위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건 보암직다고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최고 지식입니다. 생각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범죄가, 죄악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나무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 그 지식이 지금 우리 여기서 그렇게 합니다. 그 지식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라고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사망나무를 먹고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 사망나무 그 지식은 뭐라 그래요? 너는, 네 인생은 네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네 거야, 인생은. 네가 이걸 잘 경영하고 잘 보람있게 살아야 돼.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 내가 너를 만들었고, 아까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린 이 정서, 하나님의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로 길입니다. 근데 우린 자꾸 아까 말한 대로 사망나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우리 그 지식, 그 지식으로 우리 생각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죄된 지식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분별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 나한테 주신 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가 경고합니다. 말씀드립니다. 패망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생각은 이 정도 하면 되지. 너 뭐 그렇게 과하게 하느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 생각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련히 나를 이끌어 갔을 때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신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신생입니다. 말씀은 받지 않고 신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입니다. 신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 다시 그래 살다 죽든지. 제발 그런 생각과 그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요, 그 생각까지 주시면 그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내 속에 와서 그 생각을 나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거기에 내가 편승해서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안 믿습니까? 아멘? 분명히 지금 믿습니다. 전 그걸 믿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오늘 누구를 섬기느냐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섬기느냐입니다. 매일매일 매분 매초를 누구를 섬기느냐로 그 긴장함으로 살아야 돼요. 막 벌을 떨리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정은 늦으면 아주 퍼져버립니다.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없애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밖에서 공격 정리가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공격이 더 많아요. 너 그 정도면 된다. 절대로 아닙니다. 중간 없습니다. 사람 아니면 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그 말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행하지 않는 믿음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게요. 주님이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는데 이 길은 내가 볼 때 전 싫고 나도 그런 거 받기 쉽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을 때 최고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는 건 누가예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된다니까 회개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구원파들이 그렇게 나갔잖아요.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했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분명히 죄를 없애시긴 했지만 그 없애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이 회개할 때 내 생각이 회개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지 용서를 받죠. 그렇지 우리에게 회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큰 회개가 뭐예요? 아까 말대로 하나님 아는 데서 떨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것을 기도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뭘 합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로마서 앞에 있는 것 같이 영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너 속에 있지 않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럼 언제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쫓아 행할까 아니면 세상을 쫓아 행할까 둘 중에 하나지만 여기서 결단하는 것이 네가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마지막 날 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넌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큰일 날 일을 듣지 않는 말을 듣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왔으면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가장 귀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냥 매분 매처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만들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눈으로 세상 생각으로만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바로 진짜 주님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하면 변화되지 못한 우리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를 드릴 거룩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장 완전하게 또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하루하루 매번 매초를 주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시선을 뺏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늘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얼마나 유혹과 핍박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생각을 바꾸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주님 뜻을 따라 나갈 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실내 아무 증거 아니매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아무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